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전에 나와 또 한날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택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사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또 깨어지고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상한 곳을 꿰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사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들을 누리며 그 가운데 그 일상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 자리에 부르셔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셨사오니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보고 또 소망하며 기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싸우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9장 전체 말씀 가운데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님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구별된 백성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체결이 시작되는 첫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이 안에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목적을 부여하시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스라엘 향한 이 호칭이요 두 개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야곱의 집, 그리고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이스라엘. 이 이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양립할 수 없는, 한 곳에서 분릴 수 없는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하나님과 온전한 대면, 그리고 그의 삶의 변화 이전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평생 남의 발목을 잡아가면서 자신이 원하던 것들을 취했던 자들의 이름이 바로 야곱이죠. 그리고 나서 그의 이름이 약복강가에서부터 그 이후에 창세기 35장 이후에 넘어오면서 이름이 변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이름은 사랑과 및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야곱으로 사는 인생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로 그들을 만들겠다고 선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이 두 호칭을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집, 그들의 자손들이라는 말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란 말을요 동시에 사용해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부르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리고 변화되었지만 앞으로 그의 인생의 모습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넘나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로 점점 더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삶들이요 일순간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완전한 변화, 완전한 성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은혜 가운데 완벽한 다른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야곱의 경계들을 넘나들면서요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번에 변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의 출애굽 여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또 지금 3개월간의 유랑 생활을 마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당당하게 서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했고 그들은 다른 백성들, 아니 이전에 믿음의 조상들이 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면서 출애굽했습니다. 이 정도 은혜를 받았다면 분명히 그들은요 단번에 야곱이라는 이름, 과거에 가지고 있던 삶의 모습들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오는 3개월간의 여정을 보면 그들은 아직도 머나먼 변화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3개월 동안 계속해서요 불평과 원망들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구원받았지만, 모든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아니 남들이 볼 수 없는 최고의 기적들,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들이 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지만 그들은요 물이 없어서 원망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현장에서도 그들은 언약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지만 이제부터 시작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정체성, 야곱이었던 그 모습 그대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요 동시에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앞으로 너희는 지금 야곱의 모습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구원받아서요 지금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인생의 목적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걸음을 걷어가야 되는 우리. 그러나 여전히 한 발은, 아니 과거의 모습을 온전하게 십자가 앞에 버려두지 못하고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그 모습을 다시 뒤돌아서서 과거의 삶을 흠모하고 살아가는 모습. 그러면서도 동시에 끊임없이 죄책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에 사모하는 마음들과 또 죄책감들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가 고민하는 인생들로 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우리도 역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요 우리가 과거의 삶과 완전히 단절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낫지,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지, 나는 착각 속에 살아.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직
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아니 주님 재림과 함께 네가 완전한 성화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야곱과 이스라엘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불완전한 자들이다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이 언제나 이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야곱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불완전한 야곱의 모습을 가지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사랑과 및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그것들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이 양립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언제나 야곱의 모습은 내려놓고 이스라엘 모습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인생의 걸음 가운데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변화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절과 6절 말씀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목표로 삼아야 되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나의 소유이다. 너는 나의 소유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 아래 보호하심, 그리고 그 날개에 실어 이곳까지 오게 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했어요. 그 은혜는 정말 크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하나님 소유가 되는 과정에 비하면 그 은혜는요, 정말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과정은 정말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다는 사실을요, 모르는 자들은 없어요. 늘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자리, 예수님의 가치, 예수의 보혈과 피, 희생,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 한량한 은혜로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들을 바라보면서요,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요. 불평과 원망이 웬 말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원망하는 우리의 입술은요, 전부 다 만분하한 말이죠. 오히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나와야 될 것은 오직 하나뿐이 없어요.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의 당연한 고백이고 당연한 삶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들을 믿는다면, 그 소유가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좀 한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언제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거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시는 사명도 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아니 성경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구절이 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누누이 여러 번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나요, 다 동일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니, 동일한 사명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감히 누구 앞에서 제사장이 된다? 내가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아니요. 상상만 해도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없었던 유일한 제사장의 나라로요, 임명받게 됩니다. 모든 열방의 제사장, 모든 나라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제사장이 되었죠.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아니 예수님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한 개인 개인을 하나님 앞에 이끄는 자들로, 아니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의 제사장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민족들의 한정된 수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받은 사명은요, 더 멀리 더 많은 자들을 향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명을 부음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요, 이 세계를 향해서 하루 생활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나라가 하루 생활권이 아니라요, 전 세계가 하루 생활권. 누구나 제사장의 사명들을 가지고, 누구나 마음만 가지면, 누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라는 인식만 가지면 어느 민족에게든 어떤 시기에든 어때든 다 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지만 더 큰 의미에서, 아니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민족이 감당했던 제사장의 역할보다 더 많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늘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죄지은 인간 사이에 가교가 되는 거예요. 죄지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어요. 제사장은요, 철저하게요, 그 역할만 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완전히 씻기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제사가 제사장을 통해서 그냥 양 하나 맡기면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돕는 역할, 보필하는 역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 그들의 죄가 씻겨질 수 있는데 이바지하는 역할들만 해요. 지금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해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또한 저 멀리 이구에서 서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돕는 역할들을 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생에 값진 은혜들을 허락하셔서 정말 이 인생이 가치 없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요, 하루의 인생들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인생들이요, 내가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대상이 돼요. 누군가 나를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인생에 전해지는 한마디 작은 복음을 통해서 가교가 되어서 누군가 또 하나님을 만나고 죄에서 구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 인생이 온전하게 변해들어요.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 인생들을 매일매일 헛되게 보내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특별히 이 더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또 복음으로 귀한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모습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이요, 구별되다 라는 히브리어들을 가지고 있어요. 구별. 그런데 어떻게 구별되어지죠? 이후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법, 십계명을 통해서요, 그들의 삶이 구별됩니다. 도덕법은, 십계명은 두 가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는 이웃사랑. 이게요,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그리고 거룩하게 만드는 법칙, 윤리,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요, 이 첫 번째, 아니 십계명 가운데서 거룩하다라는 말과 예배라는 말이요, 동일시해요.
예, 어떤 면에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이 그게 전부가 아니죠. 이웃을 향한 도덕법,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백성의 삶은 곧 우리의 제사장의 삶과도 연결이 됩니다.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것, 좋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 그것은요 좋은 인격과 인품,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도덕적인 인간이 된다는 말과요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에서 동일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아내가 선물해 준 책을 좀 읽게 되었습니다. 유진 피터슨 이미 작고하신 기독교 대학 CCC 아니면 IVF 쪽에서요 굉장한 영향력을 가졌던 분입니다. 굉장한 저서들을 많이 썼고 그 저서들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아들 에릭 피터슨과 함께 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편지들을요 묶어놓은 책을 저에게 선물했어요.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목사를 향해서 수십 통의 편지를 썼는데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묶어놓은 편지 가운데서 첫 내용, 말년에 아들을 향해서 목사인 오랫동안 목사 생활을 했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첫 번째 편지에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아들 목사에게 내가 목회의 많은 노하우들을 전해주고 싶지만 목회는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바뀌면서 구별되는 것,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만한 것들이 별로 많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를 꼭 가르쳐야 된다면 너의 인품과 인격이 좋은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유진 피터스의 아들 에릭 피터슨도요 이미 오랜 시간 목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도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부단히 연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개인 목회도 하면서 교회도요 잘 이끌어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향해서 아버지 목사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도구, 네가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담고 있는 너의 인품과 인격이 좋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서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변하지 않아야 되는 그 진리가 값싼 것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너는 끊임없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좋은 인품을 갖는 것, 그 인품을 통해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도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계명 준수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웃사랑의 계명, 요약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지켜주며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사실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십계명을 보면서요 오랜 시간 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학교 다닐 때 더더욱 더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요. 왜냐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별 특별한 계명이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계명이고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는 가르치는 계명, 아니 심지어 저 같은 좋지 않은 아버지도 자신의 자녀를 향해서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부모 잘 섬겨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당연히 생명 존중해야지,
거짓 증거해서 다른 사람 명예 실추시키지 말아야지 라고 가르치거든. 그런 말씀을 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고 만들겠다고 했던 이 시점에서 굳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이게 굉장히 힘든 일, 굉장히 어려운 일,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 상 가운데 완벽하게 지켜 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정말 이 십계명 다 지켰습니까? 밤중에 차가웠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다 사랑했니? 예, 제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혹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도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 더 강화된 그 도덕법에 비추어 보면요, 우리는요 여전히 죄인. 예수님께서 살인을 정의하실 때 어떻게 정의하시죠?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것, 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더 강화된 도덕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거룩한 자라고 정의 내려 버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서요, 계속해서 나는 구별되었는가? 나는 거룩한가? 라는 질문들을 가지고요 살아야 돼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런 삶들을 끊임없이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그릇, 조금 더 좋은 통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흠없는 하나님의 말씀, 흠없는 복음을 전하는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렇지 못하더라도 모세를 사용했었던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요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말하세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이 세상 가운데서 협력하여서 사용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도요 부합해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십계명 하나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지만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또 소망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죄 지었지만 내일은 조금 더 예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도구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게 쓰임받을까? 얼마나 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린요 소망하고 기대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비록 또 실패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이 온전하게 나의 거룩함을 통해서 지켜지고 또 더 넓이 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회개로 하나를 돌아보며 내일 하루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거룩함으로 또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은혜. 이 모든 것들은 대가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소유가 되겠다, 제사장의 나라가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앞에 전제를 달아놓으셨어요. 이 전제를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잘 듣고 지키면 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얘 분명히 구원받는 것 여기까지는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야곱이 그렇게 선택받았잖아요.
태중에서 에서가 아닌 야곱이 그냥 선택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도요, 그 맥락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소유가 영원히 되는 것,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또한 거룩하게 구별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듣고 지키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삶, 청종하는 삶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많이 우선 들어야겠죠. 많이 봐야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삶에서 현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행해야 돼. 지켜야 돼. 작은 것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하고 있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 이것, 주일 성수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세상에 어떤 신도 두지 않는 것, 이런 것 하나부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도록요, 매일 또 점검하고 또 하나 도전하고 또 하나 점검하고 도전하고, 이게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될 삶이고 짊어져야 될, 어떻게 보면 십자가. 저와 여러분이 이 기억들을 놓지 않기를 소원드립니다.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는 자,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함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행함의 열매들을 매일매일 내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사역,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때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서요, 아직 때도 아닌데 무화과를 딱 요구하세요. 그리고 나서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저주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들어갔다 나왔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딱 비유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께서 필요한 열매들을 요구하실 때 열매들을 내놓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고.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삶의 행함의 열매들을 언제나 보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언제나 니고데모와 같이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제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정말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망받고 말라 비틀어지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인생들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안에 붙어 있어서 예수를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그 인격과 인품이 매일매일 변화되고, 또 삶의 율법과 계명, 도덕법의 윤리의 계명들이 지켜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었냐라고 말씀하실 때 제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언제나 내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권세, 권위, 직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요,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 좋은 통로, 좋은 제사장, 인품과 인격을 갖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흠없이 전할 수 있는 통로를 꿈꾸고 또 소망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여전히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어쩌면 아주 더디게 이스라엘로 변해가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되는 과정들이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이 내 그 삶 가운데서 이루어졌나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서 다음날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그 경건의 훈련과 습관, 연습들을 통해서 더 좋은 거룩한 백성, 더 좋은 제사장,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를 닮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야곱과 같은 인생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한 인생들에게 또한 귀한 제사장의 사명 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목적과 목표들을 가지고 귀한 사명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야곱과 같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함으로 거룩한 백성, 세상과 구별된 자들,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온전하게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하루는 조금 더 예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통로가 되길 소원합니다. 죄 지은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귀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깨끗한 통로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우리 모든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 또 결심과 결단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이 내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믿사오며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시고 자신의 소유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